주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걸음마를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마침내 걷게 되었다는 것은 온전함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걷게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수천 번 넘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걷게 됐다는 것,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빛과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걸음마 속에는 수천 번 넘어짐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 없습니다. 걷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져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버린 사람, 절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의 한마디 칭찬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청년들에게 박수 부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잘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이 권위 있는 이 격려 한마디가 한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바꿔내게 되는 것입니다. 별음별을 배운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배움을 계속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배움의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님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알았다는 것은 온전한 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은 틀린 답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이 중요한 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사고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사고를 안 낸 사람, 접촉사고를 내본 사람.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 때 실수한 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돼요.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접촉사고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고를 만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빛만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함께 이야기합니까? 어둠과 그늘과 골짜기를,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빛만 아는 사람은 그래서 빛도 모르고 어둠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을 아는 사람이 온전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좋은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 자랑할 만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과 30분 정도는 이야기하는 괜찮습니다. 2시간 내내 좋은 이야기, 강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그 대화는 어떨까요? 그렇죠. 재미가 없죠. 진짜 재미있는 영화는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당한 다음에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또한 비판만 늘어놓는 사람과 시작은 참 즐거운데 계속해서 부정적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역시 사람은 실증을 금방 내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빛도 추구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인간입니까?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랍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햇볕이 맑은 날이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 아랍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비 오는 날이에요. 먹구름이 끼는 날이에요. 번개가 치는 날이에요.
제일 좋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볼 때 참 재밌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흉을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봅니다. 안 볼 수 없어요. 접촉사고를 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흉을 본 바로 그 지점이 매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흉을 보되 마지막 결론은 부활로 끝냅니다. 그래도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마지막 한마디 점을 그렇게 찍으면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개하는 과정을 멋스럽게 맛깔스럽게 해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넘어진 이야기, 지옥 같은 이야기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갈등과 실패와 넘어짐을 넘어서서 점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수많은 이야기 있지만 창세기의 출발 지점이 어느 순간 갈등의 이야기로 넘어지고 그 갈등에 넘어진 이야기가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로 끊임없이 전개하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 어떤 장면으로 마무리됩니까? 천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스토리고 우리 인생 여정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야기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정하면 매력 있는 사람, 근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강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을까요? 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손가락을 다치면 얼마나 보호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발가락을 다쳐도 역시 보호해주고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돌봅니다. 약한 지체를 도리어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약한 지체를 어떻게 해줍니까? 귀하게 여겨주는 가정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준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너무 일찬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오히려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좋은 선한 의도가 결국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약한 지체를 보호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약한 지체를 계속 견뎌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약한 지체가 자기다움,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성장하도록 돌봐주고 양육해줘야 될까요?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긴다는 뜻이 그 약한 지체를 계속 배려만 해준다는 뜻일까요? 그 지체가 자신의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걸음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약 교회가 한 약한 지체를 계속 견뎌주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런 교회는 그 약한 지체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모든 기준이 그 약한 지체로 중심이 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약한 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일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좋은 교회란,
행복한 가정이란 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는, 약한 지체를 배려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한 지체가 자기 말로 걸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해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약한 지체를 배려해 줘야 되지만 약한 지체가 교회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니까 당신이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두 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것이 이야기된다면 그 가정은, 그런 교회는 아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사람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을 제가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상담을 받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자매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자매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위로해주고 그 자매의 아픔에 공감해주면서 동시에 불쑥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자매, 혹시 자매 집에서 서열 1위가 자매 아닐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혹시 자매 때문에 부모님이 자매 눈치를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 질문 끝에 말을 못해요. 그리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자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자매의 상한 갈대가 부모님을 향하여 휘두르는 무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 약함을 토로하고 자매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역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날 상담이 참 잘 됐어요. 자매도 감동을 받았고 저 역시나 두근두근 했는데 말이 통하고 말이 되니까 마무리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배려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약한 자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역시 역동적이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지체는 반드시 배려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약한 자 역시 인간의 배려만으로는 희망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친절하게 해주고 돌봐주고 공감해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소개해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든 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언제쯤 내 병이 치유될 것인가 그렇게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병든 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 저보다 저 연못에 빨리 도착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을 한번 딱 만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언제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연못 주변에는 텐트를 치고 병든 자들 다 누워 있는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병자는 천사가 물을 건드리고 올라갔을 때 누구를 동원해서 달려갈까요? 하인들, 짐꾼들을 동원해서 빨리 도착해서 1등으로 그 베데스다 목가의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됐는지 치유됐지 못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게 38년 된 병든 자의 자신의 삶의 중심 메시지였어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메시지를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38년 된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이 병자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중심으로 삼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보시면 아름다운 지체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따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배려해 주지 않아도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부자인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격려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을 진료해 주신 의사는 여러분이 다 카드 결제도 하시고 진료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마땅히 나에게 치료해 줘야 될 사람이고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까? 요즘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에 대하여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선생님이 야단치면 막 신고해버려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온전함이 형성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함이란 정답만 있습니까? 오답도 있습니까? 넘어짐이 있습니까? 일어선 이야기만 있는 게 온전함입니까? 꾸중도 들어야죠. 야단도 맞아야죠. 잘못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실수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다 통합돼서 완전한 인터그리티 신앙이 되는 것이지, 좋은 것만,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배우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이상한 괴물처럼 인격이 파탄나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불쑥불쑥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지체, 강한 존재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약한 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강한 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왜곡해서 목사님은 항상 설교 준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서기 전까지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예요. 야, 저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는가? 여러분은 완성된 원고와 완성된 모습만 보시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독한 고뇌와 한숨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뚫어져요. 끙끙 앓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서는 것이지 짜자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자를 보시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게 자기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지나치지 마시고 악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문장,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 이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단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약한 자, 강한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직 누가 온전하게 고르게 지체들을 균형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즉 강한 자도 누구에 의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약한 자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누구를 의지하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종들도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 애찬 식사를 하면서 성찬 예식 같은 그런 문화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밥을 먹는 것이 마치 성찬처럼. 부자들이 아무래도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종들은 다 집안일을 해놓고 늦게 도착합니다. 근데 부자들이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먹을 음식이 없어요? 늦게 도착한 종들, 노예들,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했고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듣고 진노를 해요. 그리고 그 강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꾸짖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부자들은 평상시대로 행동한 것입니까? 오바 행동을 한 것입니까? 평상시대로 한 거예요, 그냥. 부자, 힘 있는 사람, 음식이 넉넉하고 항상 종들이 차려주면 항상 먼저 먹잖아요. 숟가락질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누구 앞에 자신의 존재를 내놓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까? 더 강한 부자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공평해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먹어버렸던 행동이 죄가 된 것이죠. 때문에 연약한 자, 강한 자 모두 누가 통치해 주셔야지만이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몸을 고르게 어떤 지체가 이 위치에 또 어떤 지체가 저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오직 하나님만이 고르게 분배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약한 사람을 더욱더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사회생활, 행복한 교회 공동체 생활의 핵심입니다.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너다. 내가 내 자신일 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너다. 내가 내 자신일 때. 나는 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다. 나는 너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 너는 나다. 근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그 전에 무엇이 확보돼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돼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배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받은 1달란트가 부끄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고달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지 못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 받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아멘으로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1등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잖아요. 나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고 그걸 순종하며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아요. 당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1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2달란트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자도 더 큰 부자 앞에서는 배가 아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생각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사람을 보면 질투와 시기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는 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안 돼요. 온전함이란 더 많은 달란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이란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다 골고루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고희영이라는 감독이 자신의 고향 우도에서 7년 동안 해녀들과 함께 살면서 찍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해녀 사회가 계급 사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웬 계급 사회, 그럴 뻔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녀 사회는 엄격한 위계 질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계급은 상군이라고 합니다. 가장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 전복을 채취합니다. 보통 15m에서 20m 바닷속 깊이 들어갑니다. 상군 다음에는 중군이 그 다음 물 깊이로 들어가고 마지막 하군은 똥군이라고도 이름하는데 보통 얕은 바다 한 2m 이하의 바다에서 전복과 미역을 채취합니다. 그런데 해녀들은 이 상군, 중군, 하군이라는 이 위계 질서, 이 계급에 대하여 단 한 사람도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불만이 없어요. 왜 불만이 없을까요? 해녀가 물질을 하려면 숨이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숨 길이는요, 언제 주어집니까? 태어날 때 숨 길이를 가지고 태어난대. 이건 노력으로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어떤 사람은 1분밖에 참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2분 동안 숨을 참고 깊은 바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시기 질투, 경쟁이라는 단어가 해녀 사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군, 중군, 하군인 사람들이 하군은 중군을 부러워할 수 있고 중군은 상군을 부러워할 수 있을지언정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물숨이라는 숨이 있어요. 해녀들이 1년에 2-3분씩 이 물숨을 먹고 사망합니다. 물에서 숨을 쉬면 물숨을 먹게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왜 물숨을 먹게 될까요? 욕심 때문에. 이제 숨을 참고 작업하다가 숨을 쉬려고 물 위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큰 전복이 보이는 거죠. 이때 욕심을 참지 못하고 물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뭘 먹어요? 물숨을 먹어요. 근데 이 물숨은 어떤 해녀가 가장 많이 먹을까요? 상군, 중군, 하군 중에서 모든 해녀가 골고루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요. 물숨은 누가 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물숨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넘어가면 안 된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했지만 약한 자가 가정과 교회의 중심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물숨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일지라도 사람의 사랑과 터치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때만이 어떤 인생도 회복될 수 있고 어떤 강한 자도 겸손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해녀는 없어요. 늘 해녀는 상군, 중군, 하군일지라도 공통적으로 물숨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물숨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물숨을 먹을까요?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숨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물숨을 먹는다고요? 자신감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숨을 먹는 거예요. 위태로울 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감이 넘쳐날 때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정 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올 한 해 만사가 잘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약함을 사람들을 휘두르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강점을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것, 2달란트 받은 것, 5달란트 받은 것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1달란트일지라도 그걸 소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공평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분명히 읽어보면 불공평을 이야기합니다. 달란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2달란트 받은 친구하고도 친구 먹을 수 있어요. 100달란트 받은 친구 앞에서 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격려 한마디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넘어진 사람 배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가끔 상상할 때가 있어요. 천국은 과연 5달란트 받은 사람만 모여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이라면 저 안 들어가고 싶어요. 다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농구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배구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수영을 잘해야지 모든 사람이 농구로 통일된다면 그건 천국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은 달란트가 다양하지만 어떤 사람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자기다움의 색깔로 멋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 그 천국을 먼 미래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만큼 복음 앞에 내 자신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